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누구한테 좀 듣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또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예화도 안 들어가고 좀 재밌게 좀 해주시지.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아닙니다 주님, 그냥 전 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성경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이야기가 있어요.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연결될 건데요. 15장은 14장과도 연결이 되고 16장과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14장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야 돼요. 14장에 뒤에 두 가지 추수가 있었어요. 14장 시작하면서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바벨론은 무너졌다, 용융입혀 받지 마라,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추수가 나왔었거든요. 하나는 낫으로 곡물을 추수하여 창고에 들인 얘기가 있었고, 하나는 포도를 짓밟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14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추수, 하나는 성도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주의 대적들을 밟아서 심판하는 얘기가 14장 후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장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노래가 있고, 그리고 대조적으로 저 후반에 가면 16장을 예고하는, 16장에 7개의 대접이 다 쏟아질 건데, 믿지 않는 자들, 주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천국에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15장이 다리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15장, 16장의 결론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은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세상을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을 하기 전에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여 육신이 사망에 이르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1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뭐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 저주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거짓말한 자는 지옥 간다, 음행한 자 지옥 간다, 이 모든 얘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더 이상은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막 살아도 되냐? 그거 아니라 그랬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삶을 바친다고. 그럼 제가 목사가 된 게 지옥 갈까 봐 목사가 됐을까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릴 때 주께 저를 만나신 놀라운 은혜, 저의 절망적인 삶, 매일 어릴 때부터 자살 기도하던 저를,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절망 가운데 만나주셔서 입술이 바뀌고 욕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같이 방황하는 청년들, 그 아이들 붙들어줘서 그 절망에서 건지겠다, 이 사명 갖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70은 은퇴지만 죽을 때까지 목사는 은퇴가 없다, 이런 사명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주의 사명 감당할 거고, 죽을 때까지 소명이 주석을 다 쓰고 죽는 거예요. 구속사 주석이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난지를 다 기록하고 죽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이 내가 늙어서 편하게 나무 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지옥 갈까 봐요?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저 같은 거 건지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옥 갈까 봐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 같은 거 건지신 그 은혜, 사망에서 건지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협박질을 당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구원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존재를 우리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주의 백성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있고 그리고 시민권의 하늘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는 천국 가서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곡조 있는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백. 제가 조금 아까 했던 이것이 참 새 노래인 거예요. 나 같은 것까지 주의 은혜. 정말 감사하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이건 우리는 지금 이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노래가 14장, 15장 쭉 연결되고 그렇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게 15장에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장과 16장 사이에 아주 묘한 이야기를 15장에서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제 크고 놀라운 이적을 하나 봤대요. 이적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라 그랬죠. 상징, 표징, 표적,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대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는데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일곱과 관계된 게 되게 많죠. 일곱 촛대,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천사 등등이 계속 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일곱 대접,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는데 우리 이는 전에 설명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고 사단은 그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이제 후에 모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미 말해줬다 그랬어요.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어서 믿는 자들은 깨어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 나팔 재앙으로 갖고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이야기가 14장까지 쭉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져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았는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라고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했는데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구원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14장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벨론 무너졌다. 1668 받지 마라.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중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해놓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추수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다. 심판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놓고 15장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이제 그 대적들을 심판할 건데 이제 그 대적들을 심판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2절부터가 구원받은 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지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러죠. 유리바다가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좀 펴보실래요? 4장 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었다면 2장 3장은 이겨라. 7교회 편지하면서 이겨라.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은 이러하다고 7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줄게. 요한아 올라오라 그래서 보좌로 올라갔는데 그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 이야기를 쭉 할 때 그때 6절이 있는 거예요. 6절 같이 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좌 주변에 유리바다가 있었대요.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 이건 영광스럽고 찬란하지만 유리바다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바다를
구체적으로 오늘 또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를 얘기를 해주는데, 자, 6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죠? 영광스럽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바다, 구약적 이야기를 가지고 이 바다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성막을 보면 딱 성막 동편으로 입구가 되어 있고 동편에서 들어가잖아요. 이제 문 앞에 서서 제가 죄인이면 이렇게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이러는 거예요. 죄 지은 황교관이가 죄 사함 받으러 왔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제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양을 데려가서 북편에서 양을 잡아요. 그리고 피와 제물을 다 가지고 제단에다가 태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회복을 되면 전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드린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이제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기구가 또 있어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인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뭐라고 말했냐면 놋바다라고 말해요. 놋바다. 바다를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 거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성소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 그러는데 가장 강력한 사인은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서 뒤에서 애국 군사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 라고 말해놓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백성이 건너고 이제 그 백성이 다 건넜을 때 그 애국 군사가 아직 못 건넜을 때 다시 바다를 가리켰더니 바다가 다시 닫혀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때 그 얘기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이 주의 백성을 건지고 그 백성들 애국 군사들을 수장한 얘기를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14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유리바다예요. 거기는 홍해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들이 그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소고치며 춤추며 찬송하는 얘기가 15장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러는데 이 바닷가에 서서 이 말은 불이 섞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왜 불이 섞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불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멈춰 있었어요. 거기 잠깐 쉬고 있는데 애굽의 군사가 바로가 특별병과 모든 병거를 갖고 막 달려오죠.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사 사이에 딱 섰어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건지면서 쭉 불이 그 백성을 인도하죠. 그 애굽의 군사들은 불기둥이 사라진 것을 보고 따라와서 홍해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수장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이 바다에 비춰주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하여 그 피가 바다에 흐르는 걸 보면서 유리바닷가 그러는데 단순히 유리바닷가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 대적들은 심판받았던 그 홍해를 바라고 있는 여기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장에도 그 대적들을 그 포도를 상징해서 그 추수꾼이 짓밟아 그 피가 1만 2천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해서 피가 가득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얘기를 다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누가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그의 이름과 그 숫자를 벗어난 자들이 뭐예요? 짐승 12장부터 11장부터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고 12장, 13장에 계속해서 짐승과 싸운 성도들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을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주의 백성들, 그 표를 받지 않은 주의 백성들,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은 주의 백성들, 세상 것에 무릎 꿇지 않은 주의 백성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섰다고. 아까 14장 1절에서는요. 1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랬죠. 그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백성들은 오늘 15장에서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 부르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 저 여러분은 지금 이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짐승으로부터 벗어나고 융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오늘 우리는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주의 나라에서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심판자로서 오셔서 대적을 심판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홍해를 걷는 자로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아직 안 부르시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근심 앞에 깡깡거리면서 주님이 어디 계시면 이룰 수 있니? 아직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주소서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고 그러고만 계신가요? 우리는 홍해 바닷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검은 권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3절 초반만 봐요. 3절 초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누구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대요. 제가 아까 출애굽기 15장 얘기를 해드렸어요. 출애굽기 15장은 누구의 노래라냐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근데 여기 오늘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일까요? 왜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여기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왜 모세의 노래를 부르냐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건 뭐냐면 율법이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 거죠. 그 외에 어마어마한 율법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몸부림을 쳤었고 그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불러진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의 조항,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조항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됐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어요.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누구를 통해요? 어린 양을 통해요. 어린 양이 우리의 불순종의 죄, 우리의 무능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으로 범죄한 죄,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움직여 죄, 지은 죄, 우리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요구를 완성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 죄의 싹슨 사망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완성했다고. 누가 완성시켰나요?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완성했다고.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잘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있게 달려온 줄 알아요?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가시밭길, 이런 길을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정말 내가 찬송받아야 되죠.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게 아니라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가 준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는데 그 완성이 내 행위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고 영원히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3절, 4절이죠. 저 가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노래가 뭐냐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당신의 하시는 일이 의롭습니다. 라고 해서 3절 후반에도 의롭고 참되시다. 4절 중반에도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크고 놀라운데 그게 주의 일이 크고 놀라운 게 뭐냐?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주의 의가 두 가지로 드러나요. 먼저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의.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연약한 것이 있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이미 우리 속에선 이미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범하고 누군가를 탐하고 누군가를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 철저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 죄를 끊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 이것이죠. 난 할 수 없다요. 요한 웨슬리도 그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루터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봤으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해보면. 생각을 절제해보려고 애써보고, 이게 비워집니까, 이게? 이게 비워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불교에서 명상을 해서 생각을 비운다는데, 이게 어떻게 비워지죠? 비우려고 비운다는 말이 또 채워지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 기독교가 중요해요. 묵상이에요, 기독교. 그래서. 명상이란 말 안 써요. 이 비우지 않아요?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막 채우면 썩은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썩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것을 가득 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묵상이라고 그래요. 명상이라고 안 해요. 뭘 비워? 어떻게 비워요, 그래요? 인간은 안 됩니다. 애써 보십시오. 안 되지. 제가 이걸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경험했어요. 전 지옥 안 가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옥을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냐면,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지도 않는데, 벌레 있고, 뱀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찌른대요. 사단이. 막 그래서. 근데 막 그러다, 그럼 죽으면 또 살려놓는데요. 또 찌르고, 또 물고, 또 괴롭히고, 죽으면 또 찌르고.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실감나게 가르쳤는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거. 그래서 죽어야 되겠는데, 지옥을 깎아가 못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회개하지 않은 건 심판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제가 잘못한 걸 다 맨날 회개했어요. 누구 욕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 이렇게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애썼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알고 지금 모르고 지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자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옥을 안 가야 되겠으니까. 근데 요 자살하는 순간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또 이랬잖아요, 주여. 그러면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 아무 말 안 합니다. 목을 매도 이성은 살아있을 거야. 그래, 요금을 해결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죽는 거지 뭐. 약을 먹고. 제가 벨수를 다 썼어요. 근데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알았어요. 그리고 고3 때 주를 만났어요. 인생은 뭐냐고. 왜 사람을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느냐고. 매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 제가 그때 안 박았으면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요. 매일 머리를 박았어요, 매일. 정말, 여러분, 정말 그걸 누군가 찍었으면, 정말,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을 텐데, 제작자가 저를 만나주십시오. 제가 영화 대우를 줄 테니까. 너무 많이 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자기의 의로 해결을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의롭다는 게 뭐냐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참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으니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찬송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고 참되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15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가 뭐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유는 모세의 요구를 어린 양이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 당신이 의롭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당신의 의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당신을 찬송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의롭습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 그 의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의.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5절 봐요.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니. 이 신천지 이것들이 아주 지들이 증거장막 성전이래요. 여러분 정말 함부로 갖다가 막 쓰는데, 증거장막 성전 이게 뭐냐면 다른 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 이 성전이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지성소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나오스라고 그래서 그냥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가르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있어요. 법궤 있는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미 어디 등장했었냐면 11장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적에서 올라온 놈한테 죽어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 있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두 발로 서고 올라와서 그들이 찬송하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열려 그 성전이 열려 그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데, 이 언약궤를 통하여 뭘 한다고요?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으니 우리가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당황스러운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자 대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한번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법궤를 안 갖고 나왔어. 그래서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홈리아 비라스 죽고 그 엘리자 대장 목이 부러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이스라엘이 반토막 나고, 그리고 성소에 있던 실로는 불타서 더 이상 도시기능도 성소기능도 하지 못해서 피난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법궤가 뺏겼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베스메스에 딱 왔는데 그 백성들이 법궤를 뚜껑을 딱 열어봐요. 6장 19절에 딱 열어오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그 뚜껑 열리는 것과 함께 그 주변에서 싹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 뚜껑 좀 열었다고 죽여요. 법궤 뚜껑 열었다고. 아니 만진 사람만 죽이든가 열리자마자 싹 죽여요. 무슨 판타지 영화에 보는 것처럼. 왜 죽었을까요? 이게 법궤는 뭐가 있냐면 율법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었어요. 궤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궤짝에 뚜껑이 있는데 그걸 시은좌라 그래요. 속죄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제사장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송아지의 피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릴 때 시은좌에 뿌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자리. 그러니까 거기 그룹이 딱 둘이 있는데 그것이 시은좌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자면 시은좌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뚜껑 딱 열려 법궤를 딱 본다, 율법으로 우리를 비춘다, 다 죽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명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 우리에게 율법의 비춤을 당하여 율법의 근거에 다 죽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을 때는요, 율법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은혜로 본다고. 하나님과 은혜의 만남이 있다고. 속죄소에서 죄를 속하신 하나님이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법궤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근데 지금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열렸는데 그것이 주의 백성이 그곳에 갔을 때는 언제였어요? 11장에선 구원받은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보좌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16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것들이 갖다가 막상 그런 얘기가 아니게. 하여간 신천지가 좋은 얘기는 다 갖다 써놔갖고 또 사람들이 또 헷갈려요. 성경에 증거장막 성전이 있네요. 그래갖고 또 막 갖다가 아니요, 과천 아니에요.
화천 아니고 바로 법궤가 있는 그 자리. 자, 6절 봐요.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장을 가진 7천사가 아까 1절에 있었죠. 7장을 가진 7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는데 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에서 나와요. 법궤 있는 데서. 여러분 왜 그들이 거기서 나올까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왔어요. 우리 6가지 인이 떨어질 때 5번째 인 떨어지니까 주의 백성들이 순교한 주의 백성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있었어요. 어느 때까지 주의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고 그때 너희 동료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말해서 주의 백성들은 복음 증거하고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여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그런데 제단 아래에 있던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기도를 받아가 골랐는데 그 금대접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그 기도를 받아 하늘 성소 올라가서 거기서 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8장에도 보면 그곳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단에서 불이 쏟아지고.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졌어요. 울부짖음의 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디서부터 와요? 거기서부터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띠고 대접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제 그 재앙을 갖고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봐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대접을 받은 그가 이제 7 천사에게 주어 16장에 7 천사가 7대접을 쏟아 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가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먼저 뒷부분부터 해석할게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은 아니 11장에 주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 섰다며요. 그리고 그 법궤는 주의 보좌를 상징해서 그 주변에서 주를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 사상이 있었다며요. 근데 여기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거기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은 이제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하여 중보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재앙은 시작됐고 이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닫히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가득했다 이 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야기를 할 때 연기가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싸움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 예언을 하시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하시고 16장에 마지막 성령 예언하실 때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으나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 싸우는 전투하는 성도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괴롭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자주 있는 거죠. 자주. 난 믿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신앙이 있는데 나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나 주님 사랑하는데 왜 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함이 내 속에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지? 라는 싸움을 싸우게 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깁시다. 우리는 시온산의 노래를 부르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미 이겼으나 이기려는 싸움을 날마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